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한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는 이미 결론이 난 거죠.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임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 가진 복음 속에서 이 복음으로 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임하여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과 권세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역사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신분과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 이제 알면은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딱 보이면 생각이 그러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좋은 게 아니냐. 눈에 보인다면은 전도는 너무 쉽겠죠. 세계복음화도 너무 쉽겠죠. 그리고 또 이게 눈에 보인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도 또 틀리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인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전도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그럼 결과는 나왔는데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전도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24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인생, 내가 평생 내 인생 자체도 전도자를 위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다락방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전도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도 전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를 사단이 방해를 하죠.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도 전도에 24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당연히 이제 큰 교회는 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또 큰 교회는 틀지만 이제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면 그러면 길을 찾아서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빼앗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복음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정체성을 놓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왔거든요. 빛을 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른 거,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의 관심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질병이잖아요, 이게죠. 어디 몸이 아프고 약 먹고. 그래서 나이 드신 사모님들 모이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약 포럼. 하루 종일 약 포럼.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워낙 아프시니까. 또 사람 만나도,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이제 약 포럼. 다른 포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 포럼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게임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전도 포럼 하자고 하면은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 다락방맨들도 그렇고 전도 포럼 하자면 다들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막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영접되어지는 사람들만 신나요. 희한하죠.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전도 포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포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포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크게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기뻐요.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락방맨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걸 하게 되면 힘들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하면 좀 되게 바보 같아 보여요. 또 바보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늘, 내가 전도자구나. 오늘 누구를 전도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늘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이게 기뻐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체가 이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시스템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시스템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는 우리 제 자신이 이 개인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주 예전교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안전한 집. 비가 새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집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살든 지저분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집이 안전한 집이면 됩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 않는 집을 세워놓으면 돼요.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세워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집이 중요한 건데 튼튼한 집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이 안에는 뭐 야채만 먹을 수도 있고 고기만 먹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집이 튼튼하면 됩니다. 집만 튼튼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집만 그래 집은 튼튼해졌는데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목표예요. 구원받았으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자꾸 그렇게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냐? 나 영접했다. 그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제 너는 완벽한 무너지지 않는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나게 돼 있다. 너는 변화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사용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나를 막 치유하고 내가 나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사역을 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잘 끌어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그 세계 복음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세계 복음화 일꾼이 맞나? 자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맞나? 내가 제자가 맞나? 자꾸만 엉뚱한 거, 중요치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게 뭐냐?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자는 얘기죠. 그럼 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도 이 교회에서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교회 와서는 힘을 얻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조금이라도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도 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난 저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들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을 치유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렘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절대 목표 이 말씀 붙잡고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거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 사람 또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너 생각나는 사람 없냐? 또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운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도 열매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늘 생각하는 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늘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참 모델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24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다락방 전도 운동에 참 모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